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벌써 6월 2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났고 6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에 이제 절반이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항상 승리하시고 또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6월부터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기.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바울은 골로새에 생겨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당시 여러 교회들처럼 제국주의와 인간의 뒤틀린 종교적 욕망이라는 토양 속에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었겠지만 바울은 수감 중이라 그들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바울은 그가 평소에 그들을 위해 드리던 기도를 소개하며 성도들도 같은 소망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인내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더욱 풍성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배움은 체화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 경험은 소망을 더욱 굳게 하여 감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입니다. 척박한 세상에서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암흑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략하게 골로새서에 대한 개요를 잠깐 나누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으나 그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고 그의 동료인 에바브로라는 동역자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서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 교회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면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있게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은 이 골로새서라는 이 본문이 하나의 편지로 어떠한 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로 읽어야 조금 더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혼합적인 종교가 공존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이방 종교들이 산재했었고 또 금욕주의와 신비주의 등 여러 다양한 주의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상황에서 이 골로새서의 문제점은 특히나 유대교적 성향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는 그러한 글을 썼었으며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여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전반적인 개요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자 팀이겠죠. 이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 바로 전 부분에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해 듣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이제 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이 사역팀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이들의 어떤 믿음과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했을 때 9절 후반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높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을 하였지만은 이것이 순서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삶이며 선한 일로 열매를 맺는 삶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최종적으로 이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쁨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지식에 기반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상황상 그 주변에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혼합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들을 유혹하였고 또 더군다나 유대교적 성향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가장 핵심이었고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삶의 작은 부분에 화를 내고 자그마한 불이익에 인내하지 못하며 누군가의 부족함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불만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었고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성의 그 가능성에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곧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은 우리들은 또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 14절을 보면서 이 골로새서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척박한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경쟁 사회에서 항상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네, 댓글로는 오늘 하루 기뻐 있었던 일 또는 감사한 일 하나 정도 함께 나눠주시면은 더욱더 은혜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큐티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